내비게이션 180쪽 얼굴에 썼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한창 공연 중에 뒤집어 썼던 팔을 벗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번 초막절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가면 속에서 반짝이던 검은 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랄까? 커튼 뒤에 숨어서 목소리만 들리던 정체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랄까? 파견단을 갈릴리에 보냈던 예루살렘 실세들이 정면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당국자, 때로는 유대인, 때로는 무리,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으로 불리었던 그들의 보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생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다는 점, 얼마나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구조물처럼 한눈에 척 들어오는 사람들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서서히 복음서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로마법으로 사형당한 사형수입니다. 정치범에게 언도하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죄수입니다. 그가 법적으로 이런 실형을 받는다는 것, 근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 한 사람을 국가 당국에서 사형에 처형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근거와 물증과 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게으른 태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초막절에 가면을 벗고 생얼로 등장한 유대의 실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뜻을 같이 했던 일단의 정치, 종교 세력들, 이들이 바로 예수께 실형, 사형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이죠. 그러니 바로 이런 일당들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 예수님도 때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서 나타나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출연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는 준비가 되셨다는 암시입니다. 이제는 고수들끼리 최후 결판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신호탄입니다. 십자가 처형, 그 결판이 나려면 6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6개월 기간의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우리 같은 한국 사람에게까지 날라든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우리도 지금 공부 중이니 정말 대단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추적하는 중입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붙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남은 6개월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대제사장의 음모 속으로 제자들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 보며 당시 실상을 유사 체험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판을 내려는 시점이라는 분위기를 깔고 가면을 벗은 쌩얼을 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그렇다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출현에 대제사장, 경비병들이 뜨고.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꼭 씹어서 읽어보세요. 당시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고 말해도 당국자들이 안 잡아가네? 그렇다면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뜻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고 배웠는데 저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가진 자라야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알에서 깨어난 존재? 난생설화 같은 모델? 당근처럼 굴 속에서 곰과 마늘 그런 것? 아니면 복숭아 속에서?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
예수처럼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소위 하늘로서 오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생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참 대단해. 그 누가 이 사람만큼 이적을 보이겠어. 이러고들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수준의 표징이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초막절의 예루살렘 청중들은 오랜만에 등장한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간단히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겠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잠수 타시듯 사라지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가 그 뜻입니다. 왜 그게 증거인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로 들리어 올라가시는 것. 성경은 이 사실을 들리우다.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온 존재임이 증명될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가이드, 오랜만에 중앙본부에 나타나 주장하시는 핵심은 지금 꼭 확인하셔야만 해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역시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복음서의 주제라고 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확인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예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이것입니다. 최근 갈릴리만 다니시며 사역하셨는데 그렇게 몸조심을 하다가 때가 되매 나타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초지일관. 사복음서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사복음서는 결코 중구난방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초막절 끝날 설교를 듣고는 왈가왈부. 대제사장 졸개들 들락날락 바쁘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은 7일간의 축제 중 마지막 날인데 이때 제사장의 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포도주와 함께 제물 위에 붓는 의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우고 물을 부으며 시편 기도문을 낭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수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비를 주셔야 내년에도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적인 특별 행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포도주를 관제로 붓는 행사가 일주간 중 초막절 끝날에 열리는 클라이막스 절정이었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시들어 죽습니다. 그렇듯이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시며 당신도 물과 피를 쏟을 것을 설교로 외친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말년에 자신의 이미지를 관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어졌다고. 왁자지껄 시끄러운 초막절 클라이막스 행사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경비병이 출동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사분상 삽입되어 있는 사건 잡혀온 현장 간음 여인 사분상 늘 설명을 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읽으면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요한복음 8장 11절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59절
초막절 성전 설교와 연결된 사건들과 당국자들의 반응, 당장 죽이자, 돌로 쳐. 당국자들은 비상입니다. 본부에서는 밤새 불을 켜놓고 작전 중인 듯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그룹 사람들도 미팅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동안 무대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검은 주인공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집니다. 냉소를 머금은 번질거리는 피부의 사나이가 내뱉는 말, 요즘 말로 하면 이 무지렁이들아.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민초들 같으니라고. 왜 잡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시작된 이들의 대사를 눈여겨봅시다. 그 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발언, 이 본문이 가히 천기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쯤 왔을 때 이런 고수급 마수 앞에 걸맞는 폭탄 선언. I am light. 나는 빛이다. I am who I am. I am he. 내가 곧 그다. 내가 나다. 모세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I am who I am. 여호와 아니었는가? I will be who I will be.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는가? 내가 그다. I am h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그라는 사실, 이 사실이 진리이다.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인이다. 아, 온갖 것에 매어있는 인류여, 온갖 것 뒤에서 조종하는 검은 눈, 죄에 묶여있는 인류여, 자유인이 되어라. 종이 아닌 자유인,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당국자 일당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쟁쟁한 거물급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단언하십니다.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내 때를 기다렸었다. 아브라함보다도 나는 먼저 있었다. 당국자들은 그동안 적당히 죽일 기회를 보며 작전을 짜오던 정치적인 참을성과 이성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대신 돌을 집어듭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5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